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듭남이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요시야 왕이 너무도 악한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 달리 8세의 왕이 되어 16세가 될 때에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의 나이 20세 때는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스스로 나라의 구석구석을 돌며 우상들을 파괴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16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시작이 돼서 잠깐의 은혜와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의 나이가 자랄수록 어떻게 했어요? 삶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믿음의 삶이 지속되고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4년 뒤인 20세는 더욱 성장해서 종교개혁과 우상타파를 실천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시야가 26살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더더욱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신앙의 주도성은 잠깐 반짝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전을 어쨌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이 책을 줘서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게 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율법책은 뭐냐? 신학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신명기일 거다. 또는 모세오경과 법령일 거다. 또는 출애굽기다, 레위기다, 민수기다, 많은데, 분명한 거는 거의 이제 대부분 모세오경 전부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그 모세오경의 내용 자체가 함께 이렇게 엮여져서 우리가 살폈듯이 그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아마도, 레위기나 신명기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어찌됐든 좀 이상한 건 요시야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공사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책이 성전에 그동안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 율법서를 바르게 보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야기의 정황상 다 없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특히 이제 요시야 왕의 경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 당시 극심한 배교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때 누가 다 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그 요시야의 통치기 시기에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율법서가 이게 온전하게 왕이나 누구에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므낫세가 그렇게 이제 악하게 통치한 지 55년, 또 그 아들 아몬이 2년, 그렇게 보면 벌써 57년인데 적어도 40년 이상은 성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멈춘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둘 다 완전히 우상에 빠져 미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제사장들조차 율법을 보관하고 유지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태로 지금 시간이 흘러왔던 거죠. 근데 그런 율법서가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 되는데 계속 그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새롭게 서고자 하는 그 요시야 왕의 열심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읽어줬어요. 그때 20장 10절 보면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그 후에 반응을 보면 11절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요시야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고,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도 이걸 처음 읽어보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많죠. 그 처음 읽어보는 서기관이 처음 들어보는 요시야 왕에게 읽어만 줬는데
읽어주는 것만 듣고 요시야 왕이 지금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요시야의 경우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뭐 16세부터 그가 하나님 주도적으로 찾았다라고 따지면 10년 동안이나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래도 전통적으로 행오동설 기준으로 우상 타파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윗도 왜 그가 정말 왕이 돼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때도 그랬잖아요. 열심과 사랑과 그 정말 신실함이 있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나잖아요. 막 일이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서를 듣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진리만 알아도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온전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서기관 사반이 무슨 뭐 성경 학교를 다녀오고 뭐 이래가지고 배운 것도 아닌데 힐기야 제사장이 와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뭐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해시키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율법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행할 바와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게 뭐다라는 걸 딱 아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자기들이 느끼기 원하고 찾기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뭐 좋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성경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아왔던 것에 그런 게 이제 오늘날 현실인데 요시야도 그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가 회개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는 게 선포된다면 저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그래서 먼저 읽어야 되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결국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법도가 무엇냐라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 그래서 먼저 이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법도요 규례요 행할 바이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읽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났는가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런 모세오경을 읽게 되고 특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후회하게 되고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이걸 알게 되니까 진정한 회개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듣고 믿음의 삶으로 나오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그 일에 너무 전무한 경우가 많아요. 전혀 무지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안 가르쳐요. 그건 전혀 모른 채 그저 그냥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 뭐 여기에만 감격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신의 산, 말씀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규례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이 기적을 만들어내라, 저 기적을 만들어내라, 뭐 광야에서 뭐 만나도 주고 뭐도 주지 않았냐, 뭐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 뭐 광야에서 물이 터나오게 하지 않아, 이러면서 해봐라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태반이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삶의 길이요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와 행할 명령과 사명이 있는 이 신의 산 언약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가치를 따라 갈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찢어지는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을 모아 읽어주고 가르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책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빛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줘라.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너희와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후손들에게도 꼭 이걸 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삶의 법보예요. 어린 아이도 듣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책을 발견한 요시야 때부터 거꾸로 시간을 따져보면요. 요시야 자신도 18년째 통치 중에 발견됐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그럼 벌써 이제 한 60 몇 년 되는 거죠. 75년.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75년 만에 성전 수지가 시작된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한 번도 가르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이 남유다의 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무장하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라면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건데 거기는 안 모여요. 일하고 놀고 노래 부르고 이런 데만 가죠. 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저 경험, 느낌, 감정적 체험 이런 거에 늘 차순위로 밀려나 있어서 결국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봤다고 했는데 순서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봤다라는 거에 내 종교적, 율법적인 어떤 이런 행위에 만족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냥 그 말씀 준 거 가져다가 그냥 방치해놓고 거시에 몇 권, 저기에 몇 권, 차에 몇 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먼지 끼고 거미줄을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종교 행위에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게 기뻐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저 그냥 내 신변에 위협이 오고 몸이 아프고 위기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용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평상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귀찮은 거고.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런 식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하느냐 여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금식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입니다. 요리사가 다 해준 것만 찾으면 안 돼요. 목사가 다 음식한 거 찾으면 안 돼요. 병원 가서 피곤하면 닌겔 하나 맞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재료가 떨어져도 그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기에 내가 모든 걸 요리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목사가 자빠지고 없어지고 이래도 내가 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요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거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진실이 보이고 진실이 들려야 변화될 수 있는데 강단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순간은 좋고 재밌고 깔깔거릴지 모르지만 결국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웃고 나왔는데 뭐 하나님이 뭘 해낼 것 같은데 여전히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만 찾고 있지. 이 어둠 속에 비친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능이 좋아도 같은 설교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리 시골 할머니라고 해도 같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해가 돼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이란 뭐예요? 목사의 열정과 재미있는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드러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듣는 심령들 속에 도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든 리더든 성도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그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재주를 활용하고 뭐 여러분의 철학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라 이게 아니라 개인의 사견 싹 빼고 하나님의 말씀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읽어주고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다른 거 안 하고 뭐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날 것 그대로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해도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라고 했던 걸 기를 쓰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됐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여호와의 책을 장로, 제사장, 레위 사람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모아 읽어 들려주라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 들었던 그 명령이 이제서야 실천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성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뭐 표적을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물론 그거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이집트에서 벌어진 10가지의 그 재앙과 기적과 표적들은 그 죽음의 땅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돌아 나오는 계기는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표적, 기적, 체험 같은 건 그냥 한순간의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에 있어서 체험적이고 느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한 기적, 표적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서 보여주신 이 성경에 쓰인 대로 이 수천 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시고 진짜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지극정성을 통해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성경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이상한 기적과 표적에 그래서 마음 두지 마시고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는가? 그 사실을 바르게 찾아보다 보면 분명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성경을 파고 들어가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그 날거를 대하다 보니 정말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생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책이거든요. 1880년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그 결과예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변호사였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장군이었고 정치가로서 또한 저술가로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이 기독교를 다 파괴할 그런 자료를 열심히 2년 동안 그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 자료를 찾고 스스로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거짓된 것을 발견하기는커녕 모순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이게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신 것을 믿게 됐고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거짓말이라고 쓰려고 이 자료를 그렇게 모으던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상한 표적과 기적과 이런 걸 마음에 두지 마시고 역사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말씀이 사실인가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바랍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그저 이상한 기적 현상이 없다 이런 걸 갖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박사, 석사, 의사, 교수, 별 사람들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상하게 신앙 안으로만 들어오면 전부 미신이 되고 우상이 돼요.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성경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날것이 있는 그 역사를 여러분 대하게 될 때 진정한 진리를 만나고 진정한 믿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만나게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맨날 들어온 사람들이 어려울 거다 지레짐작하는 게 그 성도들이에요. 자기들도 그게 바르게 서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힘드니까 남이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잘못 배웠는데 자기가 잘못 습관을 가졌는데 자기 기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 듣기 힘들 거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가르치지 않고 자꾸 기독교라는 종교로 이끌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도 없고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심하게 말하면 그 북왕국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려서 그들의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목사가 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종교의 재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왜 종교 동호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보내신 생명들이 말씀이 바르게 이 성경에 대해서만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게 될 때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만져주시고 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이 성경의 날 것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듣고 먹고 씹고 믿고 그래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거듭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진심 그 의도를 만나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런 위기의 파도가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홍해를 건넜으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느끼게 된 감정만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거듭남만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당연히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엄청난 체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남으로 거듭난 삶이 되는 것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체험과 표적과 기적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전부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적혀지던 시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적 차이를 통한 역사적 배경들을 다르게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받을 때 강단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요시야 왕과 같은 회개와 변화의 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늘 소홀히 여기며 그저 종교적 장식물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가 시간이 갈수록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체험은 한순간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는 영원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진심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